고난을 이겨내는 기도. 두 번째, 시편 69편 1절에서 18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힘써 도우라. 특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더욱 힘써 도우라. 가끔 보면 가난한 사람 중에 높은 마음을 가지고 남 탓과 사회 탓을 하고 왜 가난한 사람을 안 도와줘? 라고 하면서 구제를 강요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높은 마음은 하나님의 도움도 막고 사람의 도움도 막는다. 반면에 가난해도 남 탓과 사회 탓을 절제하고 도움을 바라기보다 혼자 일어서 보려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도 받고 사람의 도움도 받는다. 있는 사람의 교만도 금물이지만 없는 사람의 교만도 금물이다. 받기만 하려는 삶은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삶이지만 정신적으로는 더욱 가난한 삶이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해도 정신적으로는 가난하지 말라. 늘 받으려는 마음보다 주려는 마음을 앞세우라. 높은 마음을 가지고 받으려고 하면 현재 있는 행복의 요소도 점차 사라지지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려고 하면 수많은 행복의 요소가 점차 따라온다. 은밀하게 선을 베푸는 부자의 꿈을 가지라. 큰 소리 없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힘써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인생 최대의 행복이다. 무협지에서 주인공이 무공으로 정의를 세우듯이 현대에는 물질이 정의를 세우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자기가 가진 물질과 재능과 힘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암행어사 역할을 잘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그의 기도가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 4. 공의를 추구하는 기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사랑과 공의는 함께 가야 한다. 누가 크게 잘못했으면 사랑이 많은 기독교인도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할 수 있다. 때로는 자리에서 깨끗하게 물러나는 것이나 물러나게 하는 것도 일종의 사랑의 행위가 될 수 있다. 공의를 바로 세우는 행위가 사랑이 없는 행위는 아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고난도 있게 하시고 죽음도 있게 하시고 무서운 심판도 행하시는 것이다. 공의만큼 사랑을 세우고 사랑만큼 공의를 세우라.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도 사랑이 많았지만 때로는 공의의 분노를 강하게 표출했다. 요새 설교할 때 교회에 큰 어려움을 끼친 사람일지라도 실명으로 비판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그 설교를 듣고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다. 사랑이 없는 모습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룩한 성경에도 많은 악인들과 실패자들이 실명으로 기록된 사실에서 공의의 엄중함을 느끼게 된다. 성경을 보면 사랑의 사도인 바울이나 요한도 실명을 거론하며 질책했다. 사도 요한은 디오드레베란 실명을 써서 질책했고 바울은 데마나 후메네오 등의 실명을 써서 질책했다. 그렇다고 그들이 사랑이 없는 사도라고 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과 요한이 그렇게 실명을 기록해 질책했다고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쓴 바울 서신이나 요한 서신은 안 볼 거야 라고 한다면 자기 의와 사랑을 과시하는 셈이 된다. 심판과 징계를
사랑이 없는 행위로 정죄하지 말라. 기독교인 사장도 공동체의 비전과 역동성과 인사의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 20, 30년 동안 같이 일했던 고위 임원들을 퇴사시킬 수 있다. 그것을 사랑이 없는 행위라고 오해해서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왜 저래? 라고 하며 시험에 들거나 배신감을 가지면 그런 반응이 오히려 기독교의 사랑을 오해한 것이다.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사감이 아니다. 때로는 전체 공동체를 위해 사적인 감정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공의도 중요하다. 자녀를 교육할 때도 사랑과 공의를 겸비해야 바른 교육이 이루어진다. 교육학에서는 남편이 자녀를 징계할 때 아내가 태클을 걸면 자녀 교육을 망친다고 한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심지어는 남편이 자녀를 잘못된 방식으로 징계할 때도 일단은 아내가 참견하지 말아야 한다. 잘못 징계하는 것이 확실하면 징계 후에 자녀가 없을 때 남편에게 정당한 징계에 대한 자기 의견을 내야 자녀가 가치관의 혼란을 느끼지 않는다. 남편이 징계하는데 아내가 옆에서 자꾸만 자녀의 응석을 받아주고 왜 당신이 그렇게 혼내요? 당신은 잘났어요? 라고 하면 부부간의 예의도 아니고 자기는 남편보다 사랑이 많다는 과시처럼 보일 수 있다. 자녀의 징계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다. 그래도 정당한 징계라면 가만히 지켜보아야 공의가 바로 서고 자녀도 바르게 된다. 그처럼 사랑과 공의가 겸비될 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또한 그때 드리는 기도가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 5.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 다윗은 힘들 때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아무리 강하고 똑똑한 사람도 어떤 문제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때가 많다. 운전할 때 아무리 속도를 줄이고 방어 운전을 해도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와 들이받는 것까지는 막지 못한다. 때로는 가만히 서 있는 내 차를 뒤에서 다른 차가 들이받아 목숨을 잃기도 한다. 하나님께서 내 운전대뿐만 아니라 남의 운전대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아무리 사람이 준비를 잘 해도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셔야 한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을 이루어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다. 고난을 감당하려고 하면 오히려 고난을 덜어주실 때가 많다. 반면에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면 오히려 훈련용 고난을 더하실 때가 많다. 그렇게 고난의 십자가를 지게 하셔도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하는 자녀가 고난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다.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살라. 열심히 일하되 모든 일의 결과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맡기라. 선악의 판단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사람에 대해 너무 실망하지 말라. 상황의 판단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모든 조치에 대해 감사하라. 믿음은 노력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다. 인간적인 노력과 준비도
믿음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사람의 노력과 준비는 축복의 변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축복의 상수다. 필자는 30년간 목회하면서 현재까지 성경 전권 강해의 약 80%를 완성했다. 이미 완성된 성경 강해들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더 임팩트를 주는 말씀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노력하고 준비했어도 하나님께서 키다리 아저씨를 통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월세기, 즉 월간 새벽기도 문서선교 사역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한 월세기 회원은 저도 월세기 영업한 발행을 돕는 키다리 아저씨가 되고 싶어요 라고 했다. 키다리 아저씨로 상징화된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소중한 축복의 원천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를 앞세워 고난과 문제를 잘 극복하라. 극복된 고난은 아름다운 시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다. 아름다운 시는 마음을 정화시키지만 극복된 고난은 영혼을 정화시키기 때문이다. 많은 감동적인 시들은 대개 고난을 거쳐 정제된 시들이다. 다윗의 시편들은 말할 것도 없다. 여름에는 여름의 음악이 있지만 겨울에는 겨울의 음악이 있다. 겨울에 산에 가면 겨울바람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억새의 은은한 소리가 심금을 울리면서 어떤 깊은 메시지를 전달해 줄 때가 얼마나 많은가. 성숙한 믿음을 위한 필수 과목인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라. 고난을 담대하게 맞이하면 작게 느껴지다가 진짜 작아지지만 고난을 두려워하며 회피하면 크게 느껴지다가 진짜 커진다. 고난 중에 너무 탄식만 하지 말라. 여명 직전이 가장 깊은 밤이듯이 고난의 밤이 깊을수록 찬란한 아침은 속히 올 것이다. 극심한 고난 중에도 다윗처럼 고난을 이겨내는 기도를 앞세워 고난의 때를 잘 지나고 인물의 길을 힘써 준비하라.